샬롬,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 자라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생명이 없던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시고 빛을 못 보던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추어 주신 분이십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 안의 모든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전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화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오늘 5장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고요.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1절부터 43절까지는 한 단락으로 되어 있지만 그 한 단락 안에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는 모습과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치유하시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한 단락 안에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경신학에서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지만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신 이유가 이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인상착의가 소개되고 있죠. 귀신에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온몸이 쇠사슬로 묶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를 입히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박을 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이제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에게 접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의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핵심은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무리 더럽고 불결한 사람도 심지어 세상 사람들조차 포기한 사람도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의 정체가 공개가 되죠.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이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귀신이 이 사람의 인격을 지배한 겁니다. 그러니 제정신일 가능성이 없죠. 그 사람에게서 나온 군대 귀신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한꺼번에 비탈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떨어져서 몰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탄을 멸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떼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된 모습과 돼지떼가 몰살당한 일을 본 사람들이 이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더니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그 지역에서 떠나시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투가 담겨져 있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적의 현장을 보고도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희생해야 될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근심하며 떠난 부자 청년과 똑같죠.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돼지떼에게로 보내지 않고 그냥 죽이셨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란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사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음 단락에서 이런 주제가 더욱 극적으로 묘사가 돼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당시 회당장이면 굉장히 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에요. 또 그만큼 인생의 경험이 많은 원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회당장에 선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30이 간 넘을까 말까한 청년 예수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정말로 보통 용기가 아니죠. 정말 중요한 일 앞에서는 체면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자식이 죽게 되었는데 부모가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그런데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사람 죽은 게 무슨 구경거리입니까? 자기의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린 야이로의 모습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꺼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비해서 이 무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가볍기 그지없습니까? 이 무리들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무려 12년 동안을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병은 율법에서 공식적으로 부정하다고 판명된 병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았던 사회적, 경제적 부당함을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26절 한번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병을 치료하려고 의사에게 갔는데 도리어 그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대요. 무슨 말일까요?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은 거죠. 율법에 의해서 이미 부정하다고 판명된 여인을 왜 치유해 주겠습니까? 어떤 의사가 이 여인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주겠습니까? 결국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병은 더 깊어져만 가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여인도 야이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 부정하다고 판명된 여인이었기 때문에 야이로처럼 대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질 뿐이었어요. 이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제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무리가 아무리 많고 그 무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워싸 밀어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거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실 뿐이죠.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참된 생명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께 나오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굶주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